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당분간 이 말이 우리 교회의 유행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가에 제가 밀고 있는 이 말이 풍성히 흘러넘쳐 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대략 뭔지 감이 잡히시나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 성공하자. 제가 누누이 말씀 시간마다 틈날 때마다 예배는 무조건 성공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계속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뭘까요?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제가 항상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회복하자. 예배 성공합시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이 유행어, 이 말 제가 밀고 있으니 여러분들 입가에도 항상 우리 일회영락교회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이라고 하면 항상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쳐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22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이 딸을 구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이 엄마의 애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 예배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값에 노예들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이 목표로 삼고 있었죠. 동정이나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치스러운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주위에서요, 그를 냉혈인간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는 이 죄악된 이 삶을 깨끗이 다 정리하며 신학 공부를 해서 결국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에 이 권위의 이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목사 예복을 입지 않고 항상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노예들을 파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예복을 입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 이름은요, 존 뉴턴입니다. 전 세계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으신 목사님이십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착하거나 거룩하거나 신실하거나 경건하지도 못합니다. 믿음 또한 없죠. 그렇다고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섬긴다든지 충성한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염치 없는 나를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기도 응답을 구하고 바르고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염치 없는 우리들의 이 모습 가운데서도 희한하게 이런 나에게 한결같은 주의 은혜가 바짝 마른 이 땅 위에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듯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촉촉히 지금도 적셔 주신단 말입니다. 이 은혜의 이 단비를 머금고 우리는 또 다시 일어설 희망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은요, 한 이방 여인, 이 가난 이 여인이 그 은혜의 단비를 우리들처럼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솔직히 고쳐달라고 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이방인의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염치를 불구하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제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변의 그 사람 눈치, 그 많은 사람들의 배척과 경멸을 다 이겨내고, 그녀는 이방인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붙잡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개로 취급받았던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이 여인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합니다. 딸의 고침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었을까요? 응답받을 자격조차 없었던 이 여인에게 무엇 때문에 이 은혜의 단비가 내려졌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은혜를 구할, 죄 사함을 요구할 자격 전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이 원로 목사님은 기도하시면서 항상 부르짖었던 제목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은 항상 이렇게 제단 앞에서 기도하실 때 앞장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는 경기고 출신에다가 서울대 출신에다가 영성과 영권 및 탁월한 설교가로 현재 부산 수영로 교회 교인수는, 등록한 교인수는 7만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출석하는 교인은 매주 3만에서 3만 5천 명 정도나 되는 이 대형 교회로 그는 이끌었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로 82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지만 이 목사님은요, 많은 이들의 선망과 존경의 이 대상이었는데 그는 항상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하나님 나는 가진 것 없습니다, 아는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진짜 가진 것, 아는 것, 지닌 것 진짜 하나도 없는데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목을 세워 앉아 있는 것 아니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놓을 것도 없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교만에 떨 수 있는 모든 조건들도 한순간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이 가난한 여인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이 간절함, 우리의 간절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여인이 부르짖다,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다 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울부짖다 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리 높여 울부짖다, 울었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소리 지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잡아달라고, 어루만져 달라고, 은혜 달라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함으로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저앉아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25절의 말씀처럼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했다면 이제는 도와달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면 뭐합니까? 마음에만 담아두면 뭐합니까? 손을 내밀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간절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반응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간절하면 뭔가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간절하면 그만큼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간절하며 무엇이든 붙잡고 싶어 합니다.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은 이 간절한 이 마음들이 기도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우리의 액션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기도하십시다. 손을 내밉시다.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간구해야, 요청해야 이 간절함의 이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고 있습니까? 22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25절에 보시면 주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민다라는 이것은 진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 내가 확실히 믿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내가 믿을 이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나의 손을 주님께 들어 올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만큼 간절해집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확실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매달려 붙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계신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을 이, 내가 의지할 이, 나를 구원하실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어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선반에 있는 줄 알고 내가 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선반에 쌓여있던 그 은혜를 내가 다 누릴 것으로 알았지만, 그러나 나는 후에 깨닫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은 선반에 놓여있는 하나의 선물과 같은데 그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이 되는 선반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다. 위로 올라가는 선반에 그 은혜의 그 선물이 쌓여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그 선반에 그 은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선물들이 가득가득 차곡차곡 재워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들을 받아 가지려고 하면 내가 더욱더 나를 굽히고 내려가며 또 내려가기를 힘써야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질 때에,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다 잃어버렸을 때에 내겐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겸손하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 더 클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내려가십시다. 낮추십시다. 포기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더 큰 은혜, 사랑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7절에 보시면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가난안 여인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때 여인은요, 주님 맞습니다. 그 떡 저한테 주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이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님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떨어진 은혜라도 좋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다 좋으니 주님 그 부스러기 그 은혜라도 좋으니 지금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셈이지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왕창 받고 싶은 마음에, 다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요청하는 것 아닙니다.
그저 주인도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처럼 그 주인의 그 부스러기, 그 은혜 나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지금 받아 누려야, 받아 먹어야 살 수 있겠습니다.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 부스러기, 그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이 여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 이외의 이 사람들은요, 개나 짐승으로 취급했던 이 시기였기에 이 여인을 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절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먼저 인정을 했죠. 내가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 그리고 또 내 딸이 지금 병들었어요. 나는 심지어는 이방 여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개로 취급하고 동물로 취급합니다. 그런 따윈 전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슨 취급을 받든 어떤 신분에 어떤 사람에 있든지 간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은 그저 부스러기 그 은혜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8절에 보시면 여자야 네 믿음이 커도다 네 세운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조금 전에는 개라고 표현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인이라고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방 여인이든 죄인이든 잘났든 못났든 간에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울부짖는 이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하시면서 한없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방인이자 가나안의 여인,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개라고 표현한 이 여인과 같은 우리, 특별히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을 위하여 은혜를 간청하며 예수님께 이 울부짖던 이 장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그 은혜라도 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필요한데, 너무나도 필요한데 너무 점잖게, 그리고 일말의 자존심을 지켜가며 품위와 채통을 지켜가며 다 따질 것 따져가며 형식적으로 고상하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은혜 지금 주셔야, 내게 채워져야, 이 갈급한 이 10년 가운데 촉촉히 채워주셔야 되는데 갈급한데도 주님 주십시오.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목을 꼿꼿이 세운 삶으로 우리는 교만함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는 자, 자신의 부족함과 이 처지를 인정하며 울부짖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부어달라고 간절함으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능력의 주이심을 믿고 그날에 이루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끝까지 소망하고 구하여 강같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이 믿음, 이 간절함 속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승리합시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